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작곡가이자 음악가인 레니 울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700여 개의 노래를 작곡했고 또한 7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녹음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는 그래미 어워드를 2차례나 수상한 유명한 작곡가인데요. 그가 작곡한 노래 가운데 가스펠송이 있습니다. 그 가스펠송은 소망과 격려가 되는 노래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 노래의 제목은 Someone is praying for you 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곡이죠. 바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그리고 후렴에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다른 때는 모르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괴로운 상황 속에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 준다라는 사실은 적지 않은 위로와 힘을 주게 되죠. 지금 이 찬양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누군가가 우리 주변의 그 어떠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이 찬양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이해하고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주님께서는 분명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겠죠. 이것은 다음의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확인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할 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또한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에도 보시면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해 줌으로써 예수님은 믿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또한 또 더불어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친히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과연 어떠한 기도를 해 주실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그 시작인 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시고 이제 기도하시는 내용이 기록되게 되죠. 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17장 마지막 절인 26절까지 이어진다라고 했었습니다. 즉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내용이 전체가 다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5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고, 이제 이어지는 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도 어떠한 기도를 해주시는가를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10절까지의 말씀만 살펴봄으로써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볼 수 있는 세 가지의 말씀의 가르침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의 시작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칭하실 때 이러한 표현을 쓰시는 것입니다. 내게 무엇하신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자, 누가 예수님께 그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자신의 사람인 제자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이라고 표현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9절 말씀에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로서 자신의 사람들인 제자들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중 가서 24절의 말씀도 보시면은 내게 주신 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으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람들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러한 말씀들 가운데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시작되는 오늘 본문인 6절의 말씀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이야기하실 때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그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주석가들의 설명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음에 대하여서 나타내 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을 받은 존재라는 것인데 누가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 선택하신 것인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세상의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인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한 그들에게 무엇을 주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게 하신다라고 말씀할까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자 우리를 택하여서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생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큰 축복, 이 축복을 받는 존재인데 이 축복은 모두가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가장 큰 축복인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존재다라는 사실을 배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나는 가장 큰 축복된 존재다. 가장 큰 축복된 존재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세상은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희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영생을 누리게 된 가장 축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다음의 본문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앞서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로서 말씀을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읽은 오늘 본문의 시작인 6절의 말씀에도 이 사실을 반복하여 강조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 중간에 보시면은 그러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들은 아버지의 무엇이었는데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시죠?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자,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들을 주셨는데 사실 그들은 누구의 것이었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마지막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내 것은 다 누구의 것이요? 라고 현재형을 쓰십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절인 9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그들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실 때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의 것, 현재 아버지의 소유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반복하여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것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3장의 말씀 가운데 1절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다음의 말씀을 해주시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의미겠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에 그러니 너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아버지의 것임을 반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동일한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어떤 소유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누가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앞에 있는 일들이 두려운 일로 지금 어두운 상황 속에서 근심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할 때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두려움을 버리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자, 이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무엇했었나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시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단언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키었나이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 원어는 테레오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8장의 말씀에서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심을 말씀하실 때 쓰신 이 지키노라는 단어 역시도 동일한 테레오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시는 순종하시는 자였었죠. 자, 그런데 그러한 테레오 그 단어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쓰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정말로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테레오 지키는 자들이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서 또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확실히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무엇하였사옵나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심을 확실히 믿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피스티오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이 단어가 17장에서 여기서 처음 쓰였고 그 앞부분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였던 말씀은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그들에게 물으시죠. 자신들이 믿는다라고 했었을 때 너희가 정말로 믿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믿느냐라는 단어가 앞서서 살펴본 동일한 피스투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32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 앞에 섰었을 때 제자들 모두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죠.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피스투오 믿느냐라고 물으심으로써
결국 그들의 그 믿음이 불완전한 믿음이었음을 예수님께서는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자신에 대하여 그들이 확실히 피스투오 믿었다라고 단언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고도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17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부분이 가장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11장의 말씀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 어울리지 않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무엇하는 내용이라고 했었습니까?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너무나도 좋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 목회자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압니다. 지금 현재에 보이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변화되어질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또한 그들이 자신을 온전히 믿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사실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마치 이미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미리 바라보시면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연약하지 않습니까? 온전하지 못하고 그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진술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될 모습,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을 미리 바라보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대로 나중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믿음을 갖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들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여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믿음대로 우리를 바라봐야만 할 것이라는 거죠. 지금은 연약하지만 나도 분명히 변화되어질 것이다. 온전한 믿음을 갖고 온전히 순종하게 될 존재로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 믿음대로 반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녀야 될 정체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우리는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존재라는 첫 번째 정체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가장 큰 축복인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없어도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늘 감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 두 번째 정체성을 지녀야만 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근심이 언습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지녀야 될 정체성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대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대로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분명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남은 생애를 살아가실 때 이 세 가지의 정체성,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라는 정체성,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대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가 될 존재라는 사실, 이와 같은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심으로써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이 찬양을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시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바라보시는 그 시각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사모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영생을 누리게 한 우리는 축복된 존재임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우리는 현재의 모습이 아닌 장차 변화될 모습으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대로 온전한 믿음,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변화될 존재임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우리 사모하는 마음 갖고 함께 한번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명하여 불려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태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정의의 존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옵나니 우리가 어려운 부분에 있는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모의 배 가운데 주님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사 근심은 떠나가며 두려움은 떠나가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미리 내려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지만 우리가 변화될 존재로 바라보시며 믿음을 기도하시는 그 기도대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지닌 자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하루하루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기도대로 변화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해요. 우리는 창세전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인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 가장 부유한 존재, 가장 축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때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아 영생을 누리는 자라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제는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숙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도 우리의 눈앞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일들, 두려운 주어질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에 근심이 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혹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근심은 떠나가며 두려움은 떠나가며 믿음의 확신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지금 연약하지만 주님께서는 현재의 모습이 아닌 장차 변화될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대로 우리가 변화될 줄 믿사오나니 아멘.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